자,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 비밀을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천국 이야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에요. 의지했던, 내가 마음을 의지했던, 내 삶을 의지했던 한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지주가 없으면 그때부터 방황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라는 청소년들이 내가 의지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거의 많은 아이들이 그때 방황을 하죠. 내가 의지할 정신적인 지주가 이제 가까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듯이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목에 베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주시죠.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자들에게도 주변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안내할 목자다. 라고 하는 모습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물 위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14장에서. 그리고 이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벳세다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나 예수님 알아? 나 교회 다녔어? 나 교회 다녀? 다니는 것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내 삶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찾아오게 되고 병자들이 찾아오게 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병들이 떠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4장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오면서 15장에서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두 대상을 그룹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14장의 구조와 좀 비슷해. 그런데 이제 좀 구체적이죠. 앞에 부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앞에 부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 잘 알아야 되거든요.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그 앞에 와 계신데도 알아보지를 못해. 이 얘기를 전반부에 다루고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알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반대로 유대인도 아니에요. 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저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데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버티십니다. 안 해주세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안 해주세요. 고쳐주시면 될 걸 안 고쳐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이 복이 흘러가게 되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여전히 안 나가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청년 중에도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저 안양에 살아요. 이 예수님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이런 분이 계시단 말이야? 이분이 정말 구원자란 말이야?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 이분이란 말이야? 그럼 내 죄도 여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도 있어. 여러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배당에 나아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니 참 비참한 일이에요.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아니 그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이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이 자만과 교만과 오만과 자기 상처와 이 아픔이 어떻게 예수님을 막아서는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삶의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인생의 모습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때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사냐면 불편한 인생을. 불편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뭘 하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자, 보십시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입니다.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은 저 남쪽, 수도죠, 수도. 지금도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중심이니까. 그 수도에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오냐면 저 북서쪽에 벳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의 벳세다라고 하는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오고 있어요. 몇 날 며칠을, 그 예루살렘에서 벳세다까지 걸어오는 몇 날 며칠을 걸린다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가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가 죽어갈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죠. 예수님은 저 갈릴리, 지금 그 벳세다가 있는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성경은 올라간다고 그래요. 지형이 높기 때문에. 근데 지형적으로는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는 중간에 이 사람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루살렘에서 벳세다는 베단이는 가까워요. 나사로가 사는 고향은 2.5km.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저기 보여요. 골짜기 건너서 저희가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이틀이나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쪽 벳세다까지는 며칠이 걸리겠어요. 그죠? 그 먼 길을 저 예루살렘에서 저 벳세다까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배드리러 가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 먼 길을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아니래요. 아니에요. 아니, 그 먼 길을 갈 때에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다시 한번 개가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의 내 삶은 이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나도 좀 변화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올라가든지.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막연히 알면, 예수님을 알려면 제대로 미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미쳤거든요. 미쳤어요. 돈에 미쳤고요. 예? 외모에 미쳤고요. 그러면 이거 고치느라고 막 견적이 많이 나오시더라고. 뭐 좀 하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도대체 여러분들은 참 사랑스러우세요. 거울을 보셔서 당당하시죠? 그러니 예수 믿는 분들은 달라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꽉 차신 분들은 거울을 봐도 당당해. 이야, 멋있게 생겼다. 이야, 예쁘다. 그러시죠?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견적 나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응? 머리부터 발끝까지 견적이 막 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얼굴을 보니까 주름살이 막 이상하게 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웃으면 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활짝활짝 웃고 신나고 행복하고, 응? 그거 왜 주름 잡힌 거 자기가 자기 인생하고 막 이거 막 이렇게 펴내고 막 이거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 다 보내요? 주름도요, 웃으면서 잡힌 주름은 멋있어요. 노년이 돼가지고요, 마음을 곱게 쓰고 그러면 주름도요, 아주 있어요. 그거 있어요. 얼굴을 봐도 편안하고. 나는 이런 주름이 잡히기 바래요. 그것까지 또 피는 사람 있더라, 막 이렇게. 그런데 하지 마. 그거는 이제, 에이, 하지 마. 이들이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왜 이렇게 불편한 길을 선택하냐? 예루살렘부터 굳이 언젠가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벳사다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을 때, 그때 얘기해도 되잖아요. 진짜 뭐 궁금한 게 있다거나, 그러면 내려오셨을 때 물어보면 될 일을. 굳이 그 먼 길을, 우리처럼 뭐 이렇게 자동차가 있습니까? 시원한 그늘이 많습니까? 그 유대 광야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굳이 그 무더위를 뚫고 몇 날 며칠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무리를 이루고 그 길을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하루 묵고 이틀 묵고 계속 묵으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입가에 웃음이 넘칠까요? 야,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변화받아야 돼.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 막 기대가 있겠죠. 야, 곧 내일이면, 며칠만 지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만나. 그 위대하신 그 메시아를 만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참자. 잠자리가 불편해도 참고 좀만 참자.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올라가면서도 잠자리 불편해. 쟤는 코골아서 싫어. 얘는 이래서 싫어. 쟤는 그래. 오면서도 자기들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까지 써야 되나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마음 불편한 사람하고 여행 한번 가보세요. 여행 내내 고생합니다. 그쵸? 여행을 가도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딱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돼요.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분들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여행의 목적이 이분들은 먹는 거예요. 안 먹어본 음식을 먹는 거니까 딱 이런데, 거기에 하나 먹는 거 싫어하고 그냥 툴툴대는 사람 한 사람 있어봐요, 거기. 그러면 그냥 가, 먹어.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먹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행은 망쳐. 여행을 갈 때에도 마음에 맞는 사람, 하루를 가도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그곳의 풍성함을 누리고 풍요로운 뭔지를 경험하고, 그 여행이 자신이 회복되고, 잘 다녀왔다. 그 힘으로 또 새로운 일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약점을 캐고, 예수님의 그 부족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이 이 목적이에요. 왜 이런 불편한 인생을 사냐고요.
왜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인생을 사냐고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내 대신 제물이 되신 그 사실을 내 안에 확실히 믿고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뿐인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험난한 세상, 얼마나 사연들도 많고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나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나에게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스승이 되어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 그분 때문에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 문제가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감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워 계신 분한테 무슨 고민이 있어? 물어보세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든든한 백은 하나 두셔야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 성령님 안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토해내세요. 나 죽겠어요. 나 미치겠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르짖으세요. 거기에서 영혼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가운데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함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님을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확 나의 주인이 되면 불편한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불편한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 누가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스승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또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해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배의 장소고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평화의 소유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곳으로부터 와서 평화를 나눠주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오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죠? 살아가실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100%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나 거기 성도로, 목사 말고 성도로 나가서 나 은혜 받게. 그런 교회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100% 마음에 듭니까? 100% 마음에 드세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100% 마음에 드세요? 내 자녀도 100% 마음에, 내 부모님은 100% 마음에 드세요? 100%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조율해 가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도 조율하고, 내 버려야 될 것도 버리고, 그리고 또, 그래서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꾸어 가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100%를 찾으면, 가정에서,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이들이 청소년, 우리 주찬이처럼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 딱 오면, 이제 쟤들이 시험을 안 치르고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있어요. 시험 보지 않아도 돼. 고민하지 않아도 돼. 그냥 몸만 나가면 돼. 대학교가 있어요. 지구대.
지구대는 시험 안 봐도 돼. 바로 입학할 수 있어요. 바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구대에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저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맨날 마음에 안 들어, 마음이 도대체 마음이 안 들어요. 안 될 수, 100%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영혼이 지구대에 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시험도 안 치고. 수감 중이야, 수감 중.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대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어디서 오셨대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출발이 달라요. 땅과 하늘은 출발이 달라요. 땅이 어떻게 하늘을 품어요? 하늘이 땅을 품으면 몰라도. 땅이 어떻게 하늘을 이해해요? 하늘은 땅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땅은 하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땅이 하늘을 안다고 그래요? 몰라요. 그러나 하늘은 땅을 알아요. 죄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믿습니까? 출발부터 하늘의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늘 불편한 인생을 살아요. 무엇을 갖다 줘도 불편합니다. 이것을 갖다 줘도 불편하고 저것을 갖다 줘도 불편하고.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내 배우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마음에 안 드셨으면 어떻게 결혼을 해요? 옛날도 아니고, 옛날은 보쌈해서 결혼했지. 우리 김주승 권사님 연세 때는 결혼하기 싫어도 부모님이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죠?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한이 되었으면 노래가 나왔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 그리고 후렴. 갑돌이는 저 달 보고 울더래요. 갑순이도 저 달 보고 울더래요. 내 짝이 아닌데 엉뚱한 사람하고 살고 있으니 달 쳐다보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얼마나 한이 맺혀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여먹저먹, 요즘은 또 얼마나 똑똑한지 저먹저먹 따져봐. 요거는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다 짜져가지고 나름 그래도 한 70% 이상은 마음에 든다라고 할 때 결혼합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즘은 똑똑해요. 얼마나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근데 왜 힘들어요 그렇게? 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왜 마음에 안 들까요? 간단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관, 땅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한 인생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가치,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늘의 가치로 그것이 시작되었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구대에 가지는 않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고비를 어떻게 넘어설까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그 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배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오늘 마지막 찬양 하시대요. 오늘 마음이 통했네. 마지막 찬양이 이 세상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여러분,
부부관계든 가정의 모습이든 어느 곳이든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불편한 인생은 계속되어집니다. 아멘도 안 하시니? 살만하신가 봐요? 불편한 인생이 계속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 문제 해결되어지면 또 불편해지고 계속 불편해지고 사니 못 사니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구주 삼아 친구 삼아 이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참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선물로 주시러 오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저 예루살렘으로부터도 말고 어떤 것이 아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인생이 아니라 편안한 인생이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다고 그게 지나가져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외로움도, 적적감도 우리 주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불편한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냐? 불편한 땅의 것을 선택하면서 왜 행복하기를 원하냐? 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시나이까? 떡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장로들이. 여기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 이건 장로의 전통이에요. 장로의 전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10가지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고서와 같은 거예요. 부록과 같은 거예요. 장로의 유전은. 그런데 이들은 10가지의 계명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는 상관이 없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앞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어찌하여 하고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어찌하는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단어라고 해서 같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어찌하여 너는 땅의 것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하늘의 것이 너희 안에 없냐라고 물으십니다. 땅은 하늘을 품을 수 없어요. 하늘은 땅을 품을 수 있어요. 땅이 하늘을 품은 사건이 딱 한 번 있어요. 마리아가 하늘을 품어요. 아기 예수님을 그 품을 때 그 하늘을 품는 그 사건이 인류 역사 속에 딱 한 번 있어요. 마리아는 죽는 것 같았고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함으로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기준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자신들은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옳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준이 아니에요. 장로의 전통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의 기준이지 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그걸 요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기준이 맞아?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계명을 가지고 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10계명 중에서 1계명 가지고 얘기하시지 왜 5계명 가지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예수, 제가 막 박수를 쳤어요. 박수. 역시 우리 예수님. 이들에게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에 근접하지도 못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은 이 계명을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그걸 건드리면 저 잘하고 있는데요. 뭐 잘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거 할 거거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요. 나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나 뭣도 하고요. 하는데요. 이 얘기 할까봐 그걸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앞에 부분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 결론은 사랑이죠. 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랑이 부모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한정적으로 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가족,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족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과 그 마음들을 토하고 서로 화해하고 회개하고,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었겠다. 나 때문에 네가 참 힘들었겠다. 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어려웠니. 라는 눈물의 고백들이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5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내가 천국을 살기도 하고 지옥을 살기도 해요. 신앙은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5번째 계명, 기준이 없는 이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5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해. 그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자신들은 부모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면 누구한테 가져갔냐면, 부모님 줘봐야 뭐 부모님한테 해봐야 그거보다 나는 가서 인정을 받을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드렸다라고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근데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의도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점점 변질이 되면서 하나님께,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하나님한테 잘하면 여기도 한 거야. 또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걸 확증해주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냐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성전이. 그러니까 이걸 확증해줘. 여러분, 전세 계약할 때 확증 받죠? 안 해봐서 몰라요? 확증. 전세비 보호해주는 확증. 자, 이걸 확증해주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드렸어. 드리고 나고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 부양하지 않아. 그리고는 도장을, 제사장이 너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몇 푼을, 그 드리는 것의 몇 퍼센트를 제사장이 받고 후주머니에 챙기고 도장 찍어줘요. 그러면 이것을 드린 사람은 굉장히 흐뭇해요. 나 했다. 할 소리 다 했다. 여러분, 오늘날 헌금과 같아요. 헌금, 여러분들 헌금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나는 11조 하고 산다. 나는 뭐 하고 산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리셔야 돼요. 아멘? 네. 그게 예물이에요. 그게 예물. 드렸다. 확증.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안 해도 나 하나님께 드렸어. 안 해도 돼. 그래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잘하고 있냐? 물어요. 그렇군, 잘하고 있대요. 기준이 어디예요? 장래의 유적. 장래의 전통. 말씀이 아니에요. 계명이 아니에요. 장래의 전통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기준이 없으면, 부모가 양육을 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자녀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아이가 오면 아이가 뭔가 울거나 뭔가 실수해가지고 그럴 때 엄마가 혼내켰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줘? 안 해줘. 또 반대로 아빠가 훈계를 했어요. 그럼 엄마가 한 번은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나가면 안 되는 게 되고 되는 게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기준을 잃어버려요. 기준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데 신앙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못 먹고 아무리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신앙의 기준이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인생이 내 삶 속에서 계속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요, 지금 여기 이 상황 속에서 기준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상황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기준이 없는 인생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보실래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배우려고 하잖아요. 이 무리는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에요. 그 주변에. 그것이 좋아. 장르의 유전이 좋고요. 전통이 좋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시고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이건 뭐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내 안에 기준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기준이 없어요. 자기는 기준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기준이 잃어버렸다라고 인식이 안 되니까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다. 교회로 말하면 훈련하잖아요. 훈련을 해야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죠. 기준을 잃어버려. 그러면 배우려고 하죠. 또 기준이 없으면 누가 해주는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잘못된 기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 은혜의 그 기준이 거기 세워졌다고 하면, 은혜의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들릴 것이고, 은혜의 사람이 그것을 권면해주면 그것을 듣고 고칠 것이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들리지 않는 것은 내 기준이 너무 강한, 나의 신념의 기준이 너무 강한 거고, 삶의 예루살렘의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늘 그걸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갑각류 중에서 새우나 꽃게나 이런 것들이 왜 죽는지 아세요? 하나 더. 왜 나무가 고목나무가 돼서 죽는지 아세요? 제가 간혹 쓴 비유고, 저는 제가 굳어지려고 하면 이 생각을 해요. 다시 각성이 일어나요. 왜 죽습니까? 수명을 다해서? 물이 없어서? 아니에요. 수명이 닿았다라고 하는,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물속에서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익숙해지고요. 귀찮아져요.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어야 되는데 껍질을 벗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안 벗고 싶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 껍질을 안 벗어요. 그러면 한 겹이 이렇게 써요. 그 이듬해까지만 해도 조금만 힘을 쓰면 껍질을 벗어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그 전보다는 힘을 더 써야 되겠죠. 매년 1년에 한 번씩 할 때는 힘을 별로 안 써도 되는데 2년째 쌓인 것은 힘을 더 써야 되겠죠. 뭔가 에너지를 더 들여야 되겠죠. 이제 더 힘든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그냥 놔둬. 3년째. 이건 더 힘들지. 그냥 놔둬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그 딱딱한
갑각류, 그 딱딱한 껍질 속에 이렇게 갇히게 돼요. 나무도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습니다. 그렇죠? 한 해를 지나고 나면 껍질을 벗게 돼요. 그런데 얘가 껍질 벗기를 싫어요. 그럼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이 텅 비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배워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배우고,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나 내가 완고해지고 있진 않은가? 내가 하는 생각이 지금 완고하지 않은가?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가? 딱딱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걱정하시는 인물이 완고함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 생각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 나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완고함이 있거나 생각 속에 완고함이 있는 것은 완전히 깨질지어다. 그래서 그 부드러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제자들도 완고,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말씀 제목이 어찌하여예요. 내 방에 일부 예배 설교가 끝났는데 우리 전사님이 어찌하여로 사행시를 져가지고 왔더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나 봐. 여러분이 해보세요. 어리석은 붕어처럼 찌를 물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여사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붕어처럼 물었던 거 또 물지 말고. 붕어야? 붕어는 풀어주면, 낚시해보셨죠? 이거 빼주면, 놔주면 갔다가 조금 있다가 또 물어요. 그쵸? 어찌하여 불편한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어찌하여 기준 없는 인생을 살면서 방황하지 않고 담대하기를 원하느냐? 어찌하여 배우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남을 탓하고 성장하기를 포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는 오늘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들려져서 우리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어찌하여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주님께